이제 다 같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예배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척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저희들이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 황무지와 같고 때로 광야 같았던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기 가운데, 탐욕과 정욕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하늘의 은혜를 부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남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주셔서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119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서 아버지 예배를 드렸사오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세우신 이 방주에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됨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내 욕심만 차리고 미움과 질투 이런 속에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몸의 질병을 아버지 안고 사는 우리 인간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몸은 늙었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나 선교사업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예배자로서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들 그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아버지의 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위에서부터 아버지 유년부까지 아버지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그들의 총명과 총명을 더하여서 아버지 뜻 안에서 그들의 꿈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질병을 퇴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것 아버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743면에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감사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맥주 감사주일 7.7절을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에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감사절은 우리가 깨닫고 나중에 지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어린아이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지 말아야 할 감사절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경험되어진 맥주 감사절, 첫 감사절은 어때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척박하고 또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에 비가 내려 첫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삶은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매우 용이한, 농사짓기에 용이한 곳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지와 골짜기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씨를 뿌려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보리,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로 그 첫 맥주 감사 주일에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인가? 아니, 이곳 가나안 땅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미천한 농사 기술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수많은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면서 맞이하게 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염려 가운데 있어도 될 만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한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막 처음으로 시작한 정착 생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절이다. 감사 예배를 나에게 꼭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 32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셔도.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고 제 마음에 새기는 저의 삶에서도 매우 고백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꽤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지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나의 삶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황무지가 아닌 인생이 어디 있으며 짐승과 같은, 짐승이 가득 찬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망박한 미래를 염려하며 살았던 때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외로이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생을,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고백.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몇 주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며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게 하십시오. 지난 주일 저희는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난 6개월의 삶, 아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여간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배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2부로 나누었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아마 제가 가진 감정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니? 지금 너희의 삶이 버겁고 고통스럽니? 아니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괴롭니? 그래도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다. 이건 너를 향한, 너희 교회를 향한, 이 땅 백성을 향한 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존경스럽고 때로는 무서움이 많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누구인가?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은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무균실에 들어간 한 여집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얼굴에 천사처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시던 집사님 부부는 하루아침에 축사 3동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목회자를 불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가족들이 다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남편이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지 않아 괴로워하던 이 집사님, 성전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제 자신도 죽을 뻔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모슬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제게 찾아와서 돈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목회자에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목회할 힘도 잃어버렸던 순간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결국 제 영혼을 살린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바로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아니 황무지에서, 아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 노래를, 기도를, 찬양을 놓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신 날입니다. 일부러 감사하는 날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야 할 청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분명하게도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초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오늘 이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적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막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혹여 사업이 어렵고 또 관계가 힘들어 고통스러운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잠언 3장 9절의 말씀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절에 감사해라. 감사절이 되었으니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 제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아니었다면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네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감사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환경입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감사의 제목이 아직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절이니까 더 감사하고 일부러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 찾아봐요. 우리 집 너무 어려워요.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내 형편이나 알긴 아시오? 혹시 이렇게 물으시다면 제가 이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신앙의 터전이었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떠돌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던 그들에게는 꼭 가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지쳐있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서 성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지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39절의 말씀까지 그들이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 그들은 분명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첫 맥주감사 주일을 그렇게 그들이 지낸 것입니다. 지난주 읽어들었던 신명기서 그리고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백성이 되기 위한 바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극상품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선택하신 놀라운 열매로 우리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사역하셨던 김철기 선교사님, 얼마 전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시고 제가 예배 중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허운석 선교사님의 남편 되는 분입니다. 책 가운데에서 김철기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 허운석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진정 주님의 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니 모두가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내 안에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이었음을 알게 된 것은 내 아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던 순간이었다. 인디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랑하는 아내 허운석 선교사. 나는 내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 남편을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보조자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계장치에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던 순간 여보, 아내를 불렀지만 이미 그때는 내 아내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으니 나는 지금도 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죽고 나서야 내가 사랑했다는 이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의 간증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찾는데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이 같이 살다가 제가 집사람을 먼저 보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제가 먼저 가고 허선교사가 이 땅에 남았더라면 과부로서 얼마나 큰 슬픔을 지고 평생을 살아갔을 텐데 제가 제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제가 슬픔을 지고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을 대단히 잘 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당당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한 선교사였습니다. 저희는 믿음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희 필요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모든 물질을 공급하셨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나 자기 의에 꽉 잡혀 있어서 너 그만해. 너 이제 믿음 선교 그만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평생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네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나를 위해서 네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제게 가장 소자인데 제 아내가 사랑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로움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추위에 떨게 될 때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의 소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를 알아보지 않고 먼 데 있는 다른 소자에게 인생 전체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흩어져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아마 꿈을 꿀 때 그 선교사들의 꿈이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꿀 텐데 근데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선교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그의 당대에 그 부흥을 보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저희는 정말 12년 동안 부흥을 꿈꾸었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12년 동안 새벽마다 목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을 친히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역의 깃반을 완전히 닦아놓자. 이건 신학교 건물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건물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자.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살았던 집이 아주 낮은 양철에다가 판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판잣집에 방을 3개 만들어서 아들과 딸과 저희 내외가 방을 3개 가졌는데 저희가 살던 그 방은 침대 옆에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롱 문을 열면 그 장롱 문 끝이 침대를 닿는 그러니까 전혀 스페이스가 없는 그런 집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낮 11시가 되면 40도가 넘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뻘뻘 쏟아지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때 에어컨을 저희가 안 달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9년 동안을 살면서 그때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때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더위와 정말 온 몸이 다 물려서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꽉 감았어요.
눈을 뜨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알면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내의 존재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나니까 제게 남겨지는 것이 피눈물이 남겨지더라고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허성교사가 암이 재발됐을 때 제가 의식이 있을 동안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저희 신학교 예배당의 그 의자가 통의자가 아니라 판자로 만든 의자였어요. 그래서 앉으면 엉덩이가 보이고 누우면 진짜 더 보이는데, 제가 그 신학교 채플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매일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빨리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역전의 왕이시니까 그냥 정말 말기 암 최악의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완치가 이루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출국을 했잖아요. 9월 10일 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직원이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사모님이 위독하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우리 박은희 권사님께서 비행기 표를 사주셔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 집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저기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 번 어려운 기회를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딱 대고 참 어려운 저녁을 지내느라고 허성교사가 딱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동이 주어졌어요. 혼동.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평생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저 허성교사가 살았는데,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기도를 거절해야만 하나님 평생 우리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간절히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된 분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거절당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무참하게 꺾이게 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를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교사는 암에 발병돼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성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된 암이여, 그대가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갈 줄로 믿노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좀 부러워해 보세요. 왜 나는 저런 고난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텐데 왜 내게는 고난이 없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받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허성교사는 암투병을 하면서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고 그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죽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고통의 불이 통과할 때 주님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허성교사가 가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전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소유하고 싶은 물건도 있었고 미래의 꿈도 있었는데, 허성교사가 가고 나니까 모든 꿈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고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전에 갖고 싶었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이루고 싶었던 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제게 남은 것이 없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허송고사를 제게 데려가시고 당신 자신이 제게 직접 오셨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서 이 감사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여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자신을 가장 큰 선물로 여겼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또 우리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품고 하루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함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상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고든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저회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 올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고에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이번 한절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첫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자녀를 위한 이 예물을 첫 주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을 기억하시고 성교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로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절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그리고 음료수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맛있는 떡,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맛있는 떡을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서로 감사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당회 소식 그리고 이웃교회 소식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남신도의 전국대회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뒤에 보면 한 가지 서명을 부탁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황등면 정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석재 공장이 들어와서 40호, 50호 되는 그 인근 가구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황등면 교회연합회의 호소의 글들이 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재 공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많은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 또 생활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이것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1절 함께 드리시고 예배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전 날